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늘창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그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그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성시교독 교독문 제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걸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끌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이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근과 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걸 보아 알겠네. 아멘. 김동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령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병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금산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찾아내어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칭찬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가 안 보인다 금방 알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성가대 보면은 딱 한 사람 빠지면은 누가 빠졌지 이래가지고 보는데 보니까 저기 엄마 모시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신지 교회 모시고 온다고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분들이 안 보이거나 이래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순서를 좀 놓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에 잘 앉아주시는 것도 전체를 굉장히 잘 도와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하려고 말고요. 전도하려고 모시오려고 그래 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당부와 눈물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항상 마음이 아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너머에 더 이상 마지막이 없는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토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은 외로운 영적 전장터에서 얻은 귀하고 귀한 천국의 열매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버팀목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고 가르침을 옥토같이 받아들여서 성장함으로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아볼 정도로 자라서 장로가 된 영적 자녀요 믿음의 보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의 밀레토에서의 재회가 마지막 만남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지금 연세도 많고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와 또 저 스페인 쪽, 성경에 서바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향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제 사도를 떠나보내면 천국에서나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주님의 양떼 같은 성도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겸손과 눈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긴 사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또 비록 에베소를 떠나더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겠다는 결심을 말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는 에베소에 있으나 그곳을 떠나 있으나 노심초사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이 그의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엄숙하게 부탁하였던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장로직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할 직분입니다. 신앙적 연륜도 있어야 하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성령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세상적인 여건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명예직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는 거룩한 소명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진실해야 하고 헌신적이어야 하고 다정한 사람이어야 하며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에게 신자들의 영적인 안전에 대해 큰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장로직은 전도자들을 도와서 어린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매우 책임이 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하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장로들을 주의 이름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말하며 아주 분명하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서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온 양떼들을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했던 사람도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자신을 조심하며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온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도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살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떼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목자와 양떼의 관계처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떼는 교회입니다. 장로란 성령에 의해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양떼를 돌아보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도의 신앙과 삶의 형편의 아버지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는 부담도 책임도 많은 직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선임 장로님은 연세가 많아요. 저보다 32년이 많은 거, 1926년생인가 그랬어요. 그 장로님은 주일 지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셔서 목사님, 안무개 집사님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도의 사정을 다 알고 싶어 하시. 출석을 안 하면 왜 안 할까? 어디 아파서였을까? 출타했을까? 관심이 많아요. 나 혼자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쭉 돌아. 누가 왔나 안 왔나, 안 왔으면 왜 안 왔을까, 그렇게 저는 그게 장로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서 늘 자신과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변에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개인적인 위에서 교회를 이용하는 가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가짜 지도자들이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성도들의 참 신앙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장로는 이런 이들이 양떼에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하여 양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도 자리와 권력의 야망을 품은 그런 사람들로 인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마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죠. 요한 3서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섬김보다는 자기의 지위나 위치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편당을 지어 세력을 만들고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면 주님이나 양떼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그 주장대로 되지 아니하면 큰 소리가 나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평화가 깨어지고 시끄럽게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평안을 깨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도 위로도 성장도 없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진심 어린 훈계를 기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로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에베소의 성도를 만날 기회를 기약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의 장로들은 무엇으로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과 교회 내에서 틈만 나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그 사역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곳에서의 사역의 사명을 끝나고 떠날 날이 옵니다. 하지만 주의 종은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사는 길은,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들이 사는 길은 주의 종이 아니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1주의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시련이나 유혹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유일한 자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을 물리쳤고 섬김의 삶을 살았고 주는 삶을 살기로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삶은 그곳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장로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일 겁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일평생 감당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많은 자료가 인터넷에 차고 넘쳐요. 그저 작은 USB 하나에, 도서관 하나에 어떤 자료를 다 넣을 정도로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고 그것을 잘 분석하고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이 혹하게 할 만한 훌륭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은 그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삶은 일생의 삶 속에서 그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순수하고 순전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 삶이 내가 아는 것과 항상 같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초대기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까? 항상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 주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삶, 나누는 삶, 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그 가르침을 기억하여 에베소의 장로들도 그런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의 모범을 따라 바울 사도처럼 살게 된다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그곳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의 부탁은 끝이 나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던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형제들의 기도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헤어짐을 슬퍼하여 크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회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바울의 목을 안고 울먹이며 배로 전송했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디 가식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체면치레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성도 간의 진실한 영적인 교제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싶어서 안달하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향기는 우리 가까이 있는 진주 지역의 200여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도전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 가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뭐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다시 다 오세요. 그냥 여러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원수가 됐으면 오겠어요? 안 오지. 저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나빴으면 또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 떠났던 분들이 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는 걸 보면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얼굴이 좀 붉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우리 교역자들, 당회와 중직자들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 어떤 비진리의 세력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닌 거지,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는 진리 안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보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꼭 자기 말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인간적인 태도도 우리 교회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더불어 나누고 서로 인정하고, 내 생각보다 아무개 집사님 생각이 더 훌륭하네요, 그리고 양보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 기관, 그런 것들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서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온몸에 배어 있어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날 그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터인데 그곳에 간 것이, 그곳의 생활이 전혀 낯설지 않은, 여기서 너무 큰 소리치고 너무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은 천국 가면은 정말 낯설어서 힘들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서 이곳에는 정말 내가 있을 곳이구나, 우리의 본향이 바로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진주 세금산 교회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주님을 잘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신앙의 사람들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을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무엇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까지 내어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셨는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여 주일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가 되시고 소유권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서 구별하여 소득의 10분의 1과 각종 감사와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일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책임져 주옵소서.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교회의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으며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에 주님의 흠양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